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데려가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이르되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야곱의 길에 연두에 비추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노나이다. 아멘. 먼저 뭐랄까 용서해달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오늘 할 분량이 좀 많아요. 어쩌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지만 또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야곱이 인생 말년에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그 어떻게 얻은 땅인데, 그가 어떻게 그 땅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가 그 땅을 떠나고 싶겠어요.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몇 살이요? 그럴 때 야곱의 대답이요. 내가 인생의 연수로 나이를 따져볼 때에 우리 조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은 진짜 많이 오래 살았죠. 그러나 제 연수가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 당신의 인생이 어땠소? 당신이 지금 몇 살이요? 하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뒤에 나날을 쓱 한번 기억해 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살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7, 80세가 되면 다 하는 말 한마디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한 7, 80 되면 내가 지난 인생을 자서전을 쓴다면 아마 책이 몇 권일걸? 하고 말하지 않을까요?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세월이, 지난 세월이 다들 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거나 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렇게 바로왕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있나이다 하는 그 세월을 오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길겠죠. 오늘 좀 길어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야곱이 형을 속인 것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요,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인 그 포인트? 그 타이밍을 잡은 것은요, 형의 배고픔이에요. 형의 그 굶주림을 이용해서 형, 나한테 앞으로 형이라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남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던 야곱이었어요. 또 아버지를 속인 이유, 엄마와 작당하고 사기를 벌인 이유도 같은 거죠. 아버지한테서 받을 축복,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함이잖아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도 배고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속일 수도 있던 야곱이죠. 그가 이제 형의 죽일 거야 하는 이것 때문에 도망간다가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본 그대로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왜 몰랐지? 하나님이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하며 야곱이 자기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는 그의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에 그는요,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조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가는 그 걸음은 꿈꾸기 전과 꿈꾼 다음에 야곱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예전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그대로 살기에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 라반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댁을 갑니다.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라반을 만나는데요. 라반이요, 이 야곱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삼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어요 라고 말하니까요. 재미있게도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일날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잡고 안고 입만 주며 자기 집을 들어가려 하더니 야곱이 자기 몸 이를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에게 그 천범의 이르라 야곱이 한편을 함께 거두었더니. 아멘.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저는요, 14절에 있는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탁 포인트 같은 그 언어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참 내 고륙이야. 어쩜 너는 내 새끼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내 혈육이야. 근데 야곱의 어떤 면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라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외삼촌이요 하는 말이요. 야, 너는 내 새끼 맞다. 넌 우리 가족 맞다. 너는 우리 식구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라반도 역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고륙이구나, 내 형제구나, 내 식구구나 눈치챘어요. 저는 이 말이 저한테 와서 확 닿았어요. 이런 말을 하다니. 라반은 자기 모습을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아는 라반, 자기 모습을 아는 라반,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습이 달라져요.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라반 집에서 한 달을 기거하면서 열심히 외삼촌 일을 돕습니다. 이것을 본 외삼촌이요, 가만히 보니까 성실해, 맘에 들어.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찰나에 야곱이 제안합니다. 외삼촌, 내가 여기 왜 왔어요? 결혼하려고? 그런데요, 제가 라헬을 사랑해요. 알아? 네 눈만 봐도 알지. 사랑이 확 톡톡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라헬을 위해서, 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고할게요 라는 제안을 해요. 내가 지참금이 없으니 내가 7년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을 사랑함으로 수일처럼 일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난 장가가,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이 마음에 그저 힘있게 매일매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결혼식을 그 땅의 풍속 그대로, 그가 다른 데 풍속으로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 왔으니까 외삼촌이 사는 지역의 풍속대로 그가 결혼식을 마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 옆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야 되는데 레아였어요. 이러한 사기극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결혼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게 번뜩 자기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갔을까요? 삼촌이 나를 속였어. 내 인생 7년을 걸고 수일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온 것은 레아야. 레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뭐 눈이 나쁘고 뭐 못생기고 뭐 깜잡잡하고 죽은 개가 따닥따닥하고 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견보다도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생각, 무엇이 생각났을까? 자기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거. 삼촌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내를 바꿔치기 했던 거 생각하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요? 저는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20년 세월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세월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가 고생할 때마다, 그가 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형을 속일 때도 계셨고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도 있었지. 내가 또 이곳에서 고생하는 이 모습은 다 하나님, 라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고 라반을 보면서 내 옛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20년 세월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제안합니다. 삼촌, 그러면 좋아. 내가 다시 7년 수고할게. 그 대신에 라헬도 나한테 줘. 그래, 좋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따져요. 안 따질 수 없죠. 한마디는 해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마디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찌 됐든 간에 외삼촌이 너가 라헬 좋아하지? 이거를 이용한 거 말고 속마음이 어찌 됐든 간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참 유치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형보다 언니보다 아우를 보내는 법이 없거든. 이게 말이에요? 분명히 그 땅의 풍속대로 결혼을 시켰을 텐데 형보다 아우를 보내는 법이 없는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7년을 수고해요. 14년을 수고하는데 이 14년 수고가 야곱에게는 정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단계를 밟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 모습이 저랬거든. 내가 저랬거든. 내가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 괜찮아. 나는 이거 견딜 수 있어. 하면서 한 해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14년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 아내도 첩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어. 이제 간다고 말할까?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서 6년을 더 수고하게 합니다.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더 수고해요. 6년을. 그러면서 6년을 수고하면서 그가 재산을 불려가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요건 패스하고요. 그래서 재산이 불었어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남들 눈빛이 달라져. 물론 외삼촌 눈도 달라졌을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점점 재산이 나보다 많아져? 이거에 재산의 차이가 생기는 거에 눈 돌아가는 거는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험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그 시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라반이요? 그 조카가 야곱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지만 그 딸의 재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여기 살아요? 내가 여기 산 세월이 지금 몇 년인지 아시잖아요. 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어떤 과정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멘. 내 시간표는 7년 하면 끝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에요. 20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왔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가나안 땅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돌아가. 그런데 생각하니까 산이야, 산. 무엇이 산일까요? 외삼촌이 산인 거예요. 외삼촌이 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나를 허락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왜요?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호락 쉽게 내어주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야, 이거 외삼촌한테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나름대로 아내들을 들러 불러요. 집에서 말하면 새 나갈까 봐 들러 불러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가라 한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요, 아내들이요, 그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좋아요, 같이 가요. 그 먼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결단이에요. 아내들 입장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땅에 간다. 또 다른 말로,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시댁으로 들어가야 돼. 쉽지 않죠? 그런데요, 부인들이 예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좋아. 산마음이 됐어요. 좋아요. 우리 갑시다. 그리고 이제 날만 기다려요. 타이밍만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외삼촌이요, 다 양떼를 끌고 양털 깎으러 양떼를 몰고 이제 아들들과 함께 멀리 떠났어요. 바로 이때야 하고서는 짐 싸 해갖고 막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몰래 간 거죠. 그리고 멀리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이 뭐 종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어쨌는지 라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쫓아와서 집을 확인해 보니 다 텅텅 비었어. 옷장도 비고 다 비었어. 진짜 떠났네. 추격! 그러고 이제 쫓아갑니다. 이 녀석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요, 내일이면 이제 저기 보여. 양떼들이랑 있는 게 보여. 아, 내일이면 이제 추격 가능.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밤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라반에게. 그리고 말하십니다. 삼가, 선악간에, 가부간에 말하지 마라. 자잘못 따지지 마.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깨갱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라반도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니? 내 딸이고 내 손주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도주할 수 있어? 어떻게 도망치듯 갈 수 있어? 하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요, 모처럼 만에 야곱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했고 나는 이만큼 왔어. 3일길을 왔는데 뭐 걱정이야. 이제 더 가도 돼. 걱정 없어. 이제는 내가 삼촌 집이 아니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을 쭉 읽어보면요, 아주 당당해요. 야곱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수고했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잃은 적이 없고 내가 도둑 맞았으면 변상했고 내가 삼촌의 나귀를 염소를 먹은 적도 없고 내가 다 배상하며 정말 밤낮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내가
20년을 수고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 20년을 쫙 얘기해요. 저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참 성실했다. 참 정직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베델에서 그 사다리 꿈을 꾼 야곱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야곱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한 모습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듯이 나 정직했어요. 나 정의로웠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정직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성실을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할 말이 없죠. 또 야곱도 당당해요. 이제 뭐 하나님 가라 했고 이만큼 출발해서 왔는데 뭐 하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야곱,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라반이 깨갱하고 그래 잘 가, 그리고 약조하고 서로 축복하고 안녕하고 울며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큰 일꾼을 하나 잃었어요. 그 딸과 첩들이, 그 자식들이 일할 그 모든 역량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떠났어요. 라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이제 야곱이 한 산을 넘었어요. 또 한 산이 기다리죠. 이번에 산은 에서예요. 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형 앞에 설 건데 이제 요단강을 딱 만났어요. 길앗을 지나 내려와서 요단에 딱 갔는데 이거 어떡해. 나 이제 형한테 죽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가라 했잖아요. 왔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 형도 하나님이 작업해 주셔야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기의 성품을 또 사용합니다. 다 완전히 변하진 않는가 봅니다. 근데요,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좀 사랑하지 않는 첩들을 먼저 다 앞서 세워요. 그 자식과. 근데 그 먼저 선물을 먼저 챙기죠. 형 만나면 줄 선물. 그 다음에 첩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라헬과 그 자식은 제일 뒤에 놔둬요. 그러면서 한 때를 치면 그 다음에 또 한 때를 치면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때를 나누는 걸 보면서 역시 야곱은 야곱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도 못 믿어. 도저히 형을 못 믿어. 왜? 소식 듣기를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야곱은요,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못 가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이 요단강을 이렇게 접목하고 있는 강들이 4개가 있는데 아르논 강이나 이런 야복강이나 이런 강들이 이 요단강과 합류를 해요. 근데 그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제 들어가라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요. 근데 형이 400인을 데리고 온대요. 어떡해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환도뼈가 탈골되는 경험도 합니다. 체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쩔뚝발이가 되죠. 이게 틀어졌어요. 고관절이. 그러니 얼마나 아플까요? 조금만 삐어도 걸으려면 우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골반이 틀어졌어요. 걸을 때마다 그는 정말 이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형을 만나러 가는 그 타이밍에 그가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갑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가 절을 해요. 땅바닥에다가. 그러면서 형 오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했을까. 철저히 내가 형을 속인 것을 후회해. 나 정말 이거는 내 생각이었어. 미안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 왔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작업할 거라는 거 알아요. 왜? 라반을 그렇게 작업해 주셨잖아. 라반이 말한 게 뭐예요? 간밤에 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리고 선악간에 너한테 가부를 묻지 말랬어. 이 말을 들은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형도 작업해 줄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그러므로 힘을 내서 그냥 아파도 엎드려 절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을 딱 만나자마자 야곱이 한 말이 있거든요. 3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가 아니하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면 사울의 성에서 이름을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형 앞에 가는데요. 형이 물어요. 야,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 예, 형님, 내가요, 저기 외삼촌 집에서 받은 재산이 많아요. 일군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형을 드리려는 선물입니다. 아니, 나도 재산 많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많고 나도 많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형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면 이 선물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줘요. 그러니까 좋아. 근데요, 이 형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게 만져놓은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작업을 다 끝내놨으니까 야곱은 그냥 가면 됐어요. 그런데 쩔뚝거리며 그 고통하며 그가 절하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본 형이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하나님이 작업했는데 인간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불쌍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동생을 보면서 그 형의 와일드함, 들사냥꾼 그런 그가 참 사내의 모습으로 싹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형 고마워요 하고 쫄쫄쫄쫄 따라가서 형 옆에 집을 짓고 형 아우하면서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인사는 그렇게 했어요. 절하면서 내 선물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처자식은 내가 다 거기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야곱은 아직도 속마음은 형이 저 마음이 언제 변할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그리고 세겜성 앞에 숫곳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형과 대화하는데 야곱의 말이에요. 저는 또 이 말에 마음에 와 닿은 게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어떻게 잠깐 보면은요. 에이 무슨 야곱이 또 잘 보이려고 립 서비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야곱의 진심이에요. 왜요?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작업한 것처럼 형에게 작업한 것을 봤어. 하나님을 본 거야. 진짜 하나님. 누구 안에? 에서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형님을 배웠긴 배 얼굴은 형님이야. 근데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듯한 건 당연한 거죠. 와, 저는요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를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는 순간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죽일 줄 알고 사백인을 데리고 온 걸 알고 있는데 끈 안아주잖아. 입 맞추잖아.
그런데 그 작동한 하나님, 에서에게 막 작동한 그 하나님을 배우니 그 하나님 배운 거 맞죠. 그러면서 형이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아무리 꼬셔도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따라갑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요. 그리고는 숲곳에다 진을 치고 우리를 짓고 집을 짓죠. 그리고 형하고 헤어져요. 저는 이런 야곱의 생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왜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할 때에는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언약을 잡고 응답받고 출발했을 때 라반을, 하나님 그 산을 잘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산을 잘 넘게 하셨잖아. 그런데 야복강에서 또 기도하니까 형이라는 큰 산을 잘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을 넘기 전에는 이 산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 산을 넘었다 생각하니까 다시 자기 속에 있는 게 다시 올라와. 그래서 형 따라 안 가. 그리고 숲곳에다 진을 쳤어. 그리고 생긴 일이 뭐예요? 디나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뜻대로 하면 디나 사건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7, 80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아, 자서전에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하는 것보다 참으로 사사가 온전했을 때 그 땅이 평온하더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난 참 편안했어 라는 자서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